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술 담배도 다 끊고 또 남에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기준을 말하기 쉽습니다. 왜 불신자가 천국 못 가느냐? 또 그렇게 행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행위로 자기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저 율법이 없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지옥 갈 거다. 그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불신자들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서, 저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끊어서. 그렇게 우리도 판단하기 쉬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보고 마귀 자녀 이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중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다니면서 마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무엇보다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3장, 4장 내용에 보면 할례가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탄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는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교회 기성교인들, 소위 믿음 있고 독실하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직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교회 잘 빠진 사람, 그러면 돼! 이래버리는,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책망의 대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에 이렇게 잡힌 완전 율법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틀에 꽉 잡혀서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물론 불신자도 문제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어떤 독선적인 믿음, 다른 교회는 구원 없어, 우리 교회만 있어,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너도 은혜 받은 거야. 네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2장 1절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도 똑같은 판단을 네가 판단한 걸로 판단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이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뭐예요? 너도 행하고 있어.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고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게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람 돌로다가 쳐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율법 정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죄들 많이 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신문 보고 정죄 많이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응? 얼마나 우리가 심판을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요,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율법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막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행한 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심지어 교회조차. 그러니까 율법의 칼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가 그 칼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똑똑하고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을 인도하는 교사로 너희가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니 어리석은 사람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내가 가르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한 수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잔소리하고 쫓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스스로 선생으로 하면서 21절에 뭐랍니까?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도둑놈이라고 욕하죠. 그 사람들 누구 간음했다고 욕하죠. 거짓말을 한다고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뭐래? 그게 우리 속에 있대요. 살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심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진 거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 있고 그러니까 깨끗할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십자군 전쟁 이후로 상업이 발달하고 돈 이자가 막 은행이 막 시작하기 얼마나 돈독에 올랐는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유대인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경제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럽의 전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면서 돈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너희가 장로고 직분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건 똑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죽여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욕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내가 성령인도 받는 건지 악령인도 받는 건지. 여러분이 분명히 율법적이라면 악령인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심판을 자기들이 쌓는다. 그 유대인 철저히 망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매번 망합니다. 네? 722년에 아수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그 사마리아 초토화되죠. 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죠. 나중에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죠. 나중에 130년경에 또 역시 아주 유대인들 이번에 완전히 세계로 다 덮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히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진노를 쌓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25 왜 난 줄 아세요? 1938년에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이, 장로교 총회장이 평양에서 그 제27회 총회 때 인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 일본이 전쟁이 이겨야 된다고 이런 비행기 모금을 했다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일본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임원 목사님들이 일본 그 여행을 다 갔다 오고. 그게 여러분 유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1, 2차 대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 재앙이 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은 심판하고 죽이는 거고, 복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살리는 거고. 그 살려야 돼요, 우리.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3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들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꼭 꼴랑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 바른 복음을 찾았던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라고 하는 이 개혁자들이 바로 세웠던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왜 프랑스 혁명 때 무너지냐면요, 사람들이 시간 지나니까 과학이 발달해. 그래서 이제 이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움직인다. 그 발견이 됩니다.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과학을 발견하고 뭐 이런저런 발견이 막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 진화론이 나오고 막 이거 하나님 없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 죽이고. 그리고 이성의 신이랑 이성의 여신을 만들어요. 그 이성의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려면요, 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딱 이성의 여신이에요. 예. 그게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 독립 기념일로다 프랑스에서 선물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에 잡힌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답입니다. 그러고서 1, 2차 대전 터진 거예요. 싹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을 발표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조작이라고. 고등 비판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게 오늘 3절 얘기예요. 3절에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없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인간은요, 거짓됩니다. 100년도 못 산.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으면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떨어져가 맨날 많이 죽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재앙이 터지고 지진이 쓰나미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에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 말대로 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불의하냐? 홍수가 불의하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불의하냐?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쩌다 사고가 나서
생각도 못하게 그냥 죽었다 그래도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정령부활이라 죽는 거예요. 원래 사형선도 받았어요, 인간은. 죄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죽음의 위험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형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든 전쟁이 나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지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지 네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그 말에 맞다 아유 내가 잘못 그게 하나님이냐? 이게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어떤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풍성하니 하여 그의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을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가 진 게 아니라 공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개변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장난하고 뭐 자기 과학적인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느냐? 거짓되냐? 불의하시냐? 인간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계신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식당대로 말하는 거 뭐하는 거 다 속이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인간은 입만 벌렸다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독이가 14절에 독이 가득하고 그들은 다른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7절에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 뭐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이걸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읽습니다. 왜? 지키려고. 예?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너희기 때문에 내가 대신 피 흘려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명령하신 율법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 살리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보고서 나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성경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살라야지. 근데 이게 구원 이미 받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게 안 지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술 꺼내지 담배 꺼내지 끊었답니다. 왜? 악을 쓰고 끊었어요. 왜? 내가 집사를 임명받았는데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술 담배 끊었다고 못 끊은 사람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왜 술 담배를 못 끊냐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오늘 이 사람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끊었던 술을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먹고 취해서 골아 떨어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가 달래 경계하면 난 이제 술 먹었어. 난 끝났어. 여러분, 왜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빠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너희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없을 땐 죄가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5장을 보시면 5장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유턴하면은 횡단보도 그 길 그냥 지나가면은 벌금 2만 원 내야 됩니다. 그 법이 없을 때는 맨날 다녔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이 동문에 있는 수원 동문에 있는 그 앞에 살았는데 저희요 횡단보도 막 건너 다녔어요. 왜? 차가 뭐 하루에 뭐 차 한 몇 대 안 지나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차가 많아지면서 신호등이 생긴 거예요. 그 신호등이 없었다고요, 옛날에? 그러더니 그거 지나가면 벌금 내야 된대요. 그 여러분,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범해도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죄가 점점 가득해지니까 하나님 율법을 만든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예?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도 애차려 모르게 일찍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장에 보시면 그 로마서 7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그 계명에 이 계명이 약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배 아픈 게 암인지 몰랐어. 그냥 소화제 먹었다니까? 근데 가서 MRI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암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내가 그냥 남을 속이고 대강 죄지면 그냥 대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야. 그 진노가 엄청난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이게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할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심각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를 빨리 깨달아. 근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예수 필요 없었네. 뭐 열심히 살다 천국 갈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예?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건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라고 하면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면 오늘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어디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유체가 없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길을 너희가 갈 능력이 없으니 내가 또 다른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늘 21절에 이러한 의의는 이미 구약 때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가 율법을 통해 말했고 선지자들이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를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적으로 변하는 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본성이 있어서 율법을 안 가르쳐줘도요, 율법이 돼요. 그래서 애 3살짜리, 5살짜리 형제가 막 뭐 하다가, 나중에 엄마 오니까 엄마한테 일른다니까, 엄마, 형이 뭐 했어? 율법은요, 안 가르쳐줘도 율법이 나와요. 인간이 그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야, 십계명 지켜야 돼. 십계명 안 줬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도 피 붙잡아라. 이게 십자가거든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그래서 왜 피를 붙잡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이후, 창세기 이후. 어떻게 붙잡느냐? 출애굽기 6월절 피. 이걸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미 모세 율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미스바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막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려라. 어린 양을 잡아라. 피해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해서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리켜서 번제단 쌓아. 찌라니 가서 번제단 쌓으니까 재앙이 끝이잖아요. 이건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방주에 타라. 믿음으로 유월절 피 발라라. 믿음으로 노뱀 쳐다봐라.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는 자기도 의롭고 또한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자기도.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원해지고 원수를 맺고 서로 죽입니다. 근데 마음이 풀리면요 나도 살고 저 사람 살아요. 여러분 악을 품고 있어봐요. 저 사람 저거 안 죽나? 귀신 뭐 잡아먹나? 그럼 내가 먼저 귀신에게 잡혀. 화해를 안 하고 벼르고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롭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 죽겠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율법은 서로 차별을 해요. 율법은 선 악을 차별합니다. 정하고 부정하게 차별합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25절에
하나님은 뭐에? 차별이 없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왜 차별이 없는지 아세요? 부모 중에 악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야, 형 반만 따라가라. 정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형 그림자만이라도 따라가라. 네, 문제 많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부모를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야, 형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나도 서울대. 너는 왜 응? 대학, 그게 뭐냐? 그 대학이 어디냐면 경희대였대요. 그 경희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놈은 서울대라는 자부심 때문에 매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요.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 줘요. 너는 의롭고 저 사람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차별없어요. 왜 차별없는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도 귀하고 이방인도 귀하고 똑똑한 사람도 귀하고 노숙자도 귀하고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흔적을,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 똑같은 피 흘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당신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형벌을. 우리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늘 보면 3장 23절 뭐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죄의 형벌 아래 있고,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가 죄의 형벌에 잡혀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애를 써도 못 나와요. 마귀를 못 이겨요. 죄의 값, 죽음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이길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을 입고서 그 죄 없는 피를 쏟아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선악과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고 돈 몇 푼 주고 병 낫게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요. 그렇게 율법 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막 이렇게 공치사 하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무조건 안 물었어요. 과거를 안 물었고 돈 얼마 안 물었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물었어요. 왜?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돈 한 개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야 살립니다. 그걸 문에 서가지고 들어오지 마. 무슨 자격이 있어 들어? 무슨 낯자고 가냐? 네가 너 뭐 하고 다녔어? 너 한 거 하나를 갚지 않으면 못 들어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율법이거든. 근데 복음은요, 당신이 안아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건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우린 사람 율법을 봐야 되니까. 죽어야 되고. 그래서 악은요, 율법 때문에 악을 만듭니다.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악이 생긴 증오심, 적대감이. 그럼 자기는 또 그 말에 또 맞아 죽어야 되거든. 또 반대로. 이게 제일 흔한 데가 정치입니다.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기는 절대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네? 정치인들처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폭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인요? 우리 경제인들처럼 거짓 돈 숨기고. 외국에는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 이런 세계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활동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100대 그 사회 활동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식 물려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서울대학 때문에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그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하나님 은혜구나. 당신 우리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 때 여기 안에 어느 마음이 녹아요. 이런 죄인을 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악을 만들고 복음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다.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다시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사단이 그걸 말해. 너 자랑해라. 자랑해라.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나한테 정말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금도 이 저주 흑암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삶 속에 안 떠나고 정말 내 그리스도 붙잡지 않아 안 되겠다 이래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래버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 사단이 못 들어오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너희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심지어 어떤 분은요, 술 막 먹습니다. 왜? 나 구원 확실해. 나 예수 믿었어. 근데 술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막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짓 해야 나 천국 가. 그럼 막 사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라. 레위기서 19장 1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공짜로 구원 줬다고 그럼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럼 내가 지켜드리려고 이걸 완전히 지켜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빚진 자래요. 빚진 자.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2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빚을 졌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한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못 살립니다. 100억을 줄 테니까 못 살립니다.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돈 주고 못 사요. 영원한 삶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게 천국이었던가? 천국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공짜로 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빚진 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빚쟁이가 빚 갚았다고 자랑해요? 그럼 바보지. 빚 갚은 걸 자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대단히 살아도 빚을 못 갚아요. 그냥 감사하려고 사세요. 감사. 네, 이걸 주님이 나한테는 조금도 비교도 안 되고 너무 감사하고
누가 해서 당신이 대단하다 그러더니 난 이거 자랑할 수 없다고. 난 지금도 빚을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냐, 율법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항상 내 삶 속에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서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받은 자로 또 은혜 베풀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매사인들 속에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근성과 체질들, 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